아침에는 우리 창세기 37장을 읽습니다. 창세기 37장. 묵상의 주제가 요셉의 꿈. 우리가 요셉을 일컬어서 꿈꾸는 자, 그 형제들이 양치는 형들을 찾아오는 요셉을 보고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우리 먼저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꿈을 꾸고 그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는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7장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설교가 꿈을 크게 가지면 요셉과 같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들입니다.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가? 요셉의 꿈에 대한 그 해석이 우리가 이제까지 듣고 이해했던 인본주의적 해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특별한 꿈. 두 번째는 일반적인 꿈. 우리가 특별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주시는 꿈을 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갈 때 꿈을 통해서 그들의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특별한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꿈을 꾸었을 때에 꿈을 꾼 요셉은 꿈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요셉이 이 꿈을 꾸었을 때가 17살 때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진 때는 30살입니다. 13년 동안 요셉이 받은 고난과 고통과 그 억울함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요셉이 그런 것을 알면서 그 꿈을 요셉 스스로가 꾼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꿈에 대한 것이 분명한 믿음으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반면에 일반적인 꿈은 우리의 그 육체의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꿈을 꾸게 됩니다. 내가 간절히 소망하던 것, 그런 것들이 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꿈과는 분명히 성경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이 37장에서 꼭 기억해 두어야 할 단어가 채색옷입니다. 채색옷. 케토넷 파심 그러는데 이 케토넷 파심이라고 하는 이 채색옷에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토라 학자들은 채색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율법, 토라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채색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뜻은 채색옷은 아버지로부터 상속권을 부여받는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12형제가 있으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상속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요셉이 갖는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꿈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열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할 텐데
어린 녀석이 11번째 태어난 아들이 상속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 그건 용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갖고 그러면 요셉이 어떤 특별한 꿈을 꾸게 되느냐.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우거와 거하다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우거한다고 하는 것은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거한다고 하는 것은 원주민처럼 정착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 누굽니까? 이삭은 가나안 땅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 야곱은 그 약속의 땅에서 원주민과 같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주인 의식을 갖고 살게 되는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러면 요셉은 어떤 꿈을 꾸었나? 두 번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다른 형제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요셉의 단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무슨 꿈입니까? 이게 특별한 꿈입니다. 요셉이 이런 의미를 알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생각하기를 이 녀석 봐라, 아버지가 편애한다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너한테 절까지 하냐? 미운 털이 박힐 수밖에 없는 말을 지금 꿈을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어낸 거 아닙니다. 요셉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을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여기 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명사로 사용하면 하롬 그러지만은 그 하롬이 동사가 되면 하람 그럽니다. 근데 그 하람이라고 하는 이 꿈을 꾸다 동사가 됐을 때에는 강건해진다, 세운다, 회복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꾸는데 곡식 단들이 절한다, 반드시 그렇게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강건하게 역사될 것이다.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17살 된 요셉이 그런 내막을 알고 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기서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 또 나머지 11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우리가 절한다고 하는 것도 미운 털인데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까지 너한테 절하게 만드냐? 그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특별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이제 정착하고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 가나안 땅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38장에 우리가 내일 읽을 말씀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소개됩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이 관계를 갖고 아들을 낳는, 그게 그 당시에 도덕과 성적 윤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이제 그 꿈에 의해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마치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는 것과 같은 흡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과 가장 닮았던 인물, 그러면 우리가 요셉을 꼽습니다. 은 20개에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제 노예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꿈에 대한 우리가 신앙이 이제까지 요셉과 같이 큰 꿈을 가지면 그건 요셉이 가진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을,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꿈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큰 꿈, 큰 믿음, 큰 뜻을 품으면 성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에 대한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요셉을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 그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온갖 고난과 역경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우리는 십자가 후의 부활 영광만을 기대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과 영광을 바라보기 전에 십자가를 먼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과 흡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때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과 한숨과 고달픔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끝까지 믿고 견디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거룩하신 하나님,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되 내가 원하는 이 땅의 욕망과 이 땅의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다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꿈, 특별한 계시, 특별한 그 뜻,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꿈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순수함과 정직함과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유지해 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그 어려운 때에 모든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요셉의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비옵기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육체의 질고 정신적인 고통, 물질적인 어려움, 생각하기도 싫은 이 땅에 온갖 두려운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자 할지라도 그것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까닭에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결단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